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214장입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회와 경제 관련된 기도 제목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가정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회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특별하신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어두운 곳이 밝아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통하여 낮아진 사람이 높아지고 깨어진 사람이 싸매어지는 회복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고 특별히 환절기에 건강 지키게 하시고 면역력 회복되게 하시고 오랜 기간 또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의 오늘 하루를 맡기는 기도로 특별히 투병하고 계시는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또 아직 병상에 계시는 임자근 권사님, 김기욱 집사님, 퇴원하셨지만 여전히 회복이 필요한 임지연 집사님, 윤주강 장로님, 또 김사흥 집사님,
문순덕 권사님 수술하고 회복 중에 계시죠. 또 교통사고 후유증 관련돼서 정경숙 권사님, 장용순 권사님, 강홍성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아울리치가 이제 4일 남았어요. 다른 것보다 우리가 목적을 하고 또는 우리가 기대를 하고 답사를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돼야 돼요. 9월 29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 못 알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쓰임 받았지만 섬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도구가 되었다는 걸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교회 아울리치 9월 29일 하루 당일 특별한 날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소서.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고 또 부침개 전도도 있습니다. 전도의 현장에, 기도의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날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사용하시되 하나님 낮아진 곳을 높아지게 하시는 도구로, 깨어진 곳을 싸매시는 도구로 우리의 인생 빛과 소금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피로를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회의 경제가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편만하게 하시는, 고르게 하신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드러나는 그런 복된 경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오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우리의 삶에 또 낮아져 있는 모든 육신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도구로 구별되어 쓰임받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하나님 오늘도 돌아보시고 이희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임자근 권사님, 김기욱 집사님, 임지연 집사님, 김상흥 집사님, 또 문순덕 권사님, 정경숙 권사님, 강홍성 권사님, 장용순 권사님, 홍순직 장로님 기억하셔서 연약한 모든 육신에 오늘도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아울리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 시간 준비했지만 당일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현장이 돼야 되겠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기쁘게 사용하시는 통로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구별됨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알아보고 알아듣게 하셔서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특별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기도로 구별하고 또 부침개 전도로 연결하여 나아갑니다. 오늘 복된 수요일 되게 하시며 주변 사람들 와서 또 함께 잠시 교제하고 나누고 또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오는 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명길 집사님, 최영애 집사님 감사의 예물로 구별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최하나 자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신앙 되도록, 그리고 이제 결혼하게 되는 또 새롭게 가정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맡기고 기도한 우리 개개인의 기도 제목에 실제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12장 1절에서 28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28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하는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12장은요. 이 내용이 막 아주 조각조각 나진 것처럼 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우리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이 구약학자들이 잠언 12장의 구조는 분석할 수가 없다, 분석을 포기하고 절별로 격언을 정리하는 방식을 취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단하네요. 한 절을 읽고 이것의 의미를 막 한 페이지씩 써요. 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잠언 주석이 제일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잠언에 대해 가장 정통하고 있는 학자라고 불려지는 브루스 윌키라는 분은요, 12장을 두 개의 단락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15절부터 28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인데,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은 내용은 같아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언어 생활의 비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고, 또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또는 의인, 악인 이런 식의 비교가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자, 1절에서 14절, 15절에서 28절 뭐 적으실 필요는 없지만 한번 이렇게 볼펜으로 끊어 보세요, 본문을. 그런데 1절에서 14절까지도 서론, 본론, 결론이 따로 있고요. 15절부터 28절까지도 살펴보면 서론, 본론, 결론이 따로 있습니다. 앞에 단락의 서론은 1절에서 3절이에요. 1절에서 3절 눈으로 대충 보시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에 대한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서론이에요. 15절에서 28절의 서론은 15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언어 생활이라고 해서 말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서론 1절, 3절과 15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론은 1절에서 4절, 첫 번째 단락에서는 첫 번째 단락의 본론은 4절에서 7절, 언어와 가정생활, 어진 여인 얘기 나왔고, 또 이걸 뭐 4절에서 7절을 의인의 집 뭐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가정과 연관돼서 묶었어요. 8절에서 12절까지를 어떤 행위와 경제생활,
이렇게 묶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데 부요하게 되거나 또는 어렵게 되거나 비천하게 되거나 이런 식의 설명을 한 것이 8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언어와 가정생활, 행위와 경제생활 그렇게 읽으니까 또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론은 14절에서 13절에서 14절 말과 행동에 걸리는 것이 결론이 되어져요. 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서론을 15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6절에서 23절까지는 지혜로운 말과 어리석은 말의 대조로 설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7절은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은 28절이에요. 놀랍게도 28절은 어디서 본 것 같은 구절이 아니세요?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10장, 11장, 12장에 세 번이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공의는 사망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공의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이런 방식으로 매 장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장도 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내일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오늘 읽으시다가 이게 무슨 뜻인가 헷갈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이 복록이 뭐예요? 복록, 복된 것에 대한 기록, 복된 것의 목록, 복록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복록이란 단어를 그냥 선한 것이라고 읽기도 해요. 복록, 복된 것이 이렇게 기록되기 때문에 만족하며 이렇게 읽어야 돼요. 복록에 족하며. 예전에는 많이 썼겠지만 복록이란 단어를 21절에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이 앙은 재앙할 때 앙이고 화는 알고 계시는 대로 화를 당한다라고 할 때 앞에 있는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앙화가 가득하리라 같은 표현이에요. 개역 개정 정도 됐으면 한자어 표현을 좀 바꿀 만도 한데 성경에 있는 이 단어가 그냥 풀어서 쓰는 것보다는 정리해서 쓰는 게 훨씬 더 잘 전달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전의 방식대로 본문을 한자어 성경 표기 비슷하게 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언어 생활 말 조심해야 되겠죠. 언어 그리고 이 언어 생활에 관련돼서 다른 사람이 받는 영향이나 우리는 오늘 잠언 12장의 본문을 상세하게 읽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우리는 기본적인 윤리를 가지고 있어요. 말 조심해야 되지 하는 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인이 하고 있는 말 중에 가장 와닿고 또 최근에 혹시 이런 걸로 어려움을 당하셨을 수도 있을 법한 내용은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이런 분 혹시 만나보셨나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말을 하는데 막 이렇게 쑤시는 것처럼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는 사람 악인이죠.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런 표현을 읽을 때 잠언 성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걸 어떻게 이렇게 아주 그냥 짧은 표현인데 함축적으로 제대로 써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신기하고 놀랍기도 해요.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분노는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참는 사람과 나타내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미련한 자에 대한 아주 특별하게 알아듣기 쉽게 좀 써 있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의인이란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특이한 단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3절 보세요.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그다음 뭐라고 말해요?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부터 잠언까지 읽는 동안 의인의 뿌리라는 말은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의인의 뿌리.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같은 표현이 어디 또 나왔어요? 12절에 보시면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두 가지겠죠. 의인은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겉으로 안 드러나니까. 그러나 그의 뿌리는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서 다른 말들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의인의 뿌리. 오늘 이 의인의 뿌리라는 말이 오늘 잠언 12장 전체의 언어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시면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의인의 뿌리에서 출발하여 그를 붙잡아 놓고 있는 건 생각의 영역이에요.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의인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도, 이런 말이겠죠. 의인의 생각. 20절과 22절도 비슷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표현이, 생각이라는 표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지만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가 진실하게 행동한다는 말은 진실함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화평을 의논하는 자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의 생각, 의인의 뿌리에서부터 가장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것은 의인의 생각. 자, 여기서 6절에 보시면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정직한 자라는 표현으로 바꿨지만 의인이라고 하면 의인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의인의 뿌리에서 의인의 생각으로 의인의 입으로 확대돼서 나아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흐름이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그럼 의인은 그 입의 말로 환난에서 벗어난다고 써야 돼요. 입이란 표현을 다루지 않았지만 입술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입의 열매, 의인의 입. 18절에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의로운 사람의 혀. 19절에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자, 의인의 뿌리에서 출발해서 의인의 생각으로 갔고, 의인의 생각에서는 실제로 첫 번째로 나온 행동은 입, 입의 열매, 혀, 입술, 말에 대한 얘기가 돼요. 자, 7절 보세요.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자, 의인의 뿌리에서부터 출발해서 의인의 집이 견고하게 서는 이야기까지 본문이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10절을 보세요.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그 영화, 요즘 영화에 나오잖아요. 악인이 악인에게 마지막으로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래 너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지 하고 죽여요.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죠. 악한 사람들이 행동하는, 긍휼하게 하는 행동은 잔인이에요. 자, 의인의 가축, 의인의 재산에 대한 얘기가 10절에 나왔어요. 23절 가시면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자, 그럼 미련한 자의 마음이라고 썼으니까 그 앞으로 가면 슬기로운 자는
슬기로운 자의 마음은 지식을 감추어도, 그러니까 의인의 마음에 대해 다뤄요. 24절은 부지런한 자의 손은 의인의 손에 대해 다뤄요.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26절을 가면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의인의 이웃까지 나왔어요. 28절은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의인의 길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어요. 자, 의인, 의로운 사람, 스스로 의로운 사람은 없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 사람, 말씀대로 따라가는 중에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의로움이란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얻게 되는 선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깨끗하고 온전하지 못해도 뿌리를 깊이 말씀에 내릴 때, 뿌리를 하나님 앞에 깊이 내릴 때 우리의 뿌리는 견고하게 되고 근원이 되고 결실을 향해 갑니다. 생각에서, 언어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 우리의 손에, 우리의 길에 연장되어 가고 확대되어 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오늘 잠언 12장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언어 생활이다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면서도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말은 단순히 말만 좀 잘하면, 말을 좀 중요하게 그때에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해서 딱 말하면 그러면 해결된다라고 써놓은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가 말이 어떻게 나오느냐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언어는 생각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의 뿌리를 말씀에 내려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언어가 달라지겠죠. 사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급할 때는 말이 달라져요. 그렇지만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언어가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잠언 12장의 의인의 말은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상황 윤리,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하고 저러저러하니까 저렇게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상황에 맞추는 것, 그것은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랬다면 그 모든 것에서 그냥 단순히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사회적으로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오라 하는 그 믿음의 그 길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하겠죠. 주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번 주 로잔 대회가 있습니다.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WCC와 로잔이 같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WCC의 반대에서 나온 게 로잔이에요. 그러니까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회의를 처음 시작했어요. 복음주의권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나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나 이렇게 복음주의의 전도자, 강해 설교자 다 모이셔서 회의를 한 게 1974년 스위스에서 처음 모였어요. 거기서 회의의 핵심은 성경은 무오하다, 성경의 무오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복음 전파의 긴급성,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 복음만 전하지 말고, 이 네 가지가 이 로잔 대회의 핵심이에요. 거기서 스위스 로잔에서 모여서 그렇게 회의를 10몇 년에 한 번, 20몇 년에 한 번 될 때마다 모였어요. 1989년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2010년에는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그리고 2024년 올해 대한민국에서 네 번째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회의죠. 그런데 필리핀 이후, 특히 남아공 필리핀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회의에서부터 이 WCC에서 말하는 에큐메니칼, 그러니까 범교회, 교회라는 이름만 딱 붙이면 절을 하건 종을 흔들건 다 받아주자 하는 WCC, 월드 처치 세계 교회 연합 WCC,
거기서 말하는 연합은 복음주의적 연합이 아니니까 거리를 뒀던 로잔 대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회적 참여를 하다 보니까 WCC에서 주창하는 내용의 일부 같은 걸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동성애에 대해 죄라고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희미하게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이번 로잔 대회, 그러니까 송도에서 있는 이번 주간에 있는 대회의 선언문이 채택이 되고 명확하게 돼야 되는 것을 위해서 여러 굵직굵직한 교회들이 참여하여서 이런 로잔 대회에 섬기죠. 온누리교회가 특별히 섬기고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나 이런 감리교단에서도 연합하고 여러 교단에서 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 로잔 대회의 결론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에 대해 명확하게 다시금 재선언을 하고, 죄는 죄라고 말하고, 지금까지는 동성애나 동성 결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고 죄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가지고 로잔 대회는 지금까지 왔어요. 복음주의권에 연합하는 회의가. 그러나 3차 회의 2010년에가 남아공에서 애매한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도 될 만한 애매한 표현. 예를 들면 동성애적인 부분에 대해 우리 교회에서는 막 배척을 했다, 배척하지 말자, 그들에 대해 정말 재활할 수 있게 돕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서 동성애가 어떠하다, 죄다라는 걸 명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로잔 대회에 대한 오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복음주의적인 연합은 필요하고, 이런 걸 통해 사회적인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회의를 통해 신앙적인,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살아오고 있는 신앙적인 결단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잔 대회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대회를 가진 않았지만 이런 걸 통해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건, 신앙생활에 우리는 말씀대로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고 나름 보수신앙이다 생각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로잔 대회는 복음주의라는 표현을 쓰면서 보수적이 아닌 거예요. WCC는 보수고 뭐고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합의 현장에 얼마나 이게 오류가 생길 수 있는지를 우리는 좀 주의하면서, 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연합에 대해 우리는 기도하고 또 응원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한 주간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로잔 대회가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아주 표준적이고 완전히 제시되고 있는 성경의 기준을 그대로 주창하고,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겠다, 사회적 참여도 좋지만 사회적 책임도 좋지만 복음에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완전한 선언이 좀 가시적으로 4차 대회에서는 진행이 되어야, 이게 무슨 연합한다고 하는 게 안심이 되죠. 이건 물에 내놓은 아이처럼 안심이 안 되니. 그러니 요즘은 희석되어 있는 것이 신앙의 좀 일부입니다. WCC의 시작은 잘못된 건 아니겠죠. 교회, 믿음의 좀 동일한 고백을 하자, 이렇게 시작했다가 동일해질 수 없는 간극을 메꾸려고 하다 보니까 타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냐, 이런 게 WCC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그런 회의가 WCC고, 로잔 대회는 그래도 복음 증거에 연결되어 교회적 연합을 하자, 전혀 다른 회의니까 우리가 실제 회의를 가본 건 아니지만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좋은 이런 대화점을 갖게 되면, 이번 10월 27일 날 정말 이 차별금지법 관련돼서 이 동성 결혼한 사람들에게 그 건강보험료를 지급한다 안 한다, 이게 통과가 되냐 아니냐의 문제잖아요. 이번에가 이걸 막기 위해서 10월 27일 날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서명하고 그런 거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더 보수적인 연합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설명 왜 드렸냐면 생각의 뿌리,
출발한 우리 각각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계속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했던 말에서 나를, 내가 했던 행동에서 나를 오늘 찾으려고 해요. 내가 이전에 했던 선한 것이 나를 말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내가 주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나는 점점 더 자유주의로 갈 수 있거든요. 타협할 수 있어요. 아이 꼭 뭐 그렇게 해야 돼? 장례 때 꼭 뭐 그렇게 향을 좀 피울 수도 있지 뭐 이런 걸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무속적인 아주 이게 제대로 되어 있어서 향 피운다는 건 뭐예요? 귀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 걸 알면서도 고인에 대해 애도하는 거 좋지 않냐, 향을 봐주자, 이런 게 이제 WCC와 같은 그런 대화들이 되겠습니다. 타협이에요. 생각의 뿌리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런 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기독교식으로 하려면 온전하게 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런 의인의 뿌리가 견고한 사람, 뿌리가 견고하면 생각이나 언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그 모든 뿌리에서부터 출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의 뿌리에 얹혀 있거나 내가 뿌리가 제대로 나아 있지 않아요. 그러면 강렬한 햇빛과 환경 가운데 말라버리죠. 그게 돌짝밭에 뿌려져 있는 씨앗,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에 그 네 가지 밭에 비유해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더 길게 설명은 못 드리겠고요. 잠언 12장의 쭉 내용들을 보며 의인은 이것저것 손, 길, 집, 입, 생각 하고 보니 의인의 뿌리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있구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뿌리를 완전히 세워야 되겠구나.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난 뿌리가 제대로 되어 있나? 오늘 다시금 하나님 앞에 확인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누가 도와주겠어요? 어떤 귀인이 나타나 우리 자녀를 제대로 된 신앙 앞으로 인도하겠습니까? 내가 귀인인 거예요. 소위 내가 말해줘야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생각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내리고 말씀에 깊이 내리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걸음 걸어가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에게도 하나님 앞에 그 뿌리를 내리라고, 다른 곳에 내리지 말라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려면 다른 곳에 뿌리 내리지 말라고 말해주는, 가르쳐주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 결단하는 기도로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오늘도 뿌리를 말씀에 내립니다. 그리고 말씀의 해석이 다양하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삶에 십자가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흘리신 그 보혈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뿌리가 점점 더 근원적이고 더 표준적이고 더 보수적이고 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리도록 오늘 우리를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특히 우리 자녀들 말씀의 뿌리 견고하게 내릴 수 있도록,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장이 우리 가정이 되기 원하고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영적인 다음 세대들에게 실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고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오늘 수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이거 현장으로 나와주시고 부침개 전도가 오랜만에 있어요. 부침개 전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부침개도 드시고 복음도 듣고 교회에 대해 궁금했던 것도 묻고 이렇게 좀 대화의 창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오늘 이 기회를 열어주시고 사용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2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